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했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냐면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시작.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무엇일까요? 가족들, 또 우리 교인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진정한 용서가 있을 때 사랑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용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용서가 가능합니다. 지내다 보면 남편이나 아내나 또 가까이 있는 교인들에 대해서 서로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데 그러면 안 좋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 밥준선 목사님이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 피를 흘려서 사단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분 간증과 비슷한 것이 또 있고 그래요. 그분이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심승의 형상을 입고 아무튼 어두운 데로 지옥으로 끌고 가더라. 그런데 밥준선 목사님이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 앞에 노인네 그리고 어떤 어린 소녀 또 누구가 있는데 똑같이 주님께서 물어보더래요. 심판대 앞에서 네가 세상에 있을 때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이렇게. 또 노인에게도 또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제가 톡방에 최근에 3일 전인가 언젠가 올린 그것이 있어요. 그 영상에도 어떤 사람이 제가 올릴 때 은혜가 되니까 올리거든요. 그럼 잘 봐보세요. 그 사람이 심판대 앞에 나가고 그런 가운데 이제 두려워서 이제 주 앞에 서는데 주님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이걸 물을 것이다. 천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부끄럽고 어찌할지 몰라서 살려달라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먼저 볼까요? 16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렇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만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해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리고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사랑하고 경외하면은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분이 영을 사랑합니다. 성령을 사랑해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으면서 주님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첫 번째, 성령을 순종하고 따라간다. 두 번째는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시작. 교회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주의 피로 산 교회,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가. 교회에 목사도 있고 성도도 있고 누구도 있고, 육으로 보면 이렇게 때로는 헐벗고 부족하고 때로는 온전치 못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영으로 보면 십자가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눈을 잘 봐야 돼요. 육으로 보면 사랑이 안 가요. 저도 교인들 보면 이런저런 잘못 보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순종이 없고 왜 이러지? 얄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여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안경으로 봤을 때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내 피가 흐르고 있다. 주님이 그러시거든요. 여러분은 안 그럽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의 눈으로 사랑하게 되어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과 일을 구분해야 된다. 시작. 사람과 일을 구분해야 돼요.
사람과 일을 구분한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왜 이렇게 봉사 안 하고, 왜 순종 안 하고, 왜 기도 안 하지? 그러니까 얄밉다. 이게 아니라 일은 일이고 아직 어리니까 그렇죠. 영의 공격을 받으면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든 저렇든 자식도 말 안 들어도 내 새끼, 잘 들어도 내 새끼. 할렐루야. 예. 선생님과 여기 있어도 내 새끼. 예. 또 경기에 있어도 네 새끼. 예. 주님의 자녀. 할렐루야. 어디 가든지 내 자녀가 말 안 듣는다? 그러면 안 되지. 예령이와 예윤이가 말 안 들어도 사랑스럽고 사랑해. 말 잘 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똑같아. 이런저런 것 과정 자라는 과정 속에 있지만 어쨌든 내 새끼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자녀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나도 주의 마음으로 사랑해야만 된다.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당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게 돼 있고 하나님의 주의 피로 산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주의 종을 통해서 함께 동역을 하고 함께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가 가득하도록 중보하고 또 요리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도 토요일날 밤 늦게 거의 12시 넘어서인가 밖에 나가서 그냥 들어오려고 하다가 담배 꽁초 많고 그것도 다 썰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일은 일이고 사건은 사건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 더 있는데 제가 늘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세 가지인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주의 종과 연합하여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간다 이렇게 그냥 얘기할게요. 자, 오늘 본문에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미워하면은 심판을 받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거든요. 마태복음의 6장의 14절, 15절.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도 응답도 있고 사랑도 받고. 그래서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진정한 용서가 있습니까? 아내에 대해서 진정한 용서, 자식에 대해서 진정한 용서, 부모님 진정한 용서가 있습니까? 10년 전, 20년 전, 저는 과거에 목사에 대해서 용서 있습니까?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소신껏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눈치 보고 비율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고. 근데 성도가 볼 때는 왜 저러지 도대체 목사님? 왜 저렇게 말을 하고 왜 저렇게 행동하고? 내비둬요 그냥. 내비둬버려. 나하고 안 맞아도 주님께 맞춰서 지 나름대로 뭐 하려고 하니까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주의 종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런 점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확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버리십시오.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이 다루시잖아요. 성령님 사로잡아서 목사가 뭘 하든 뭐 어떻게 하든 뭘 비유할까? 어떤 행위를 하든 예배 시간에 뭘 혼자 담배 이건 이상하고 혼자 뭘 하든 냅둬버려요. 성령님 사로잡아. 왜냐하면 목사는 예배를 주관하는 자잖아요. 예배를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러면 설마 우리보다 더 꼭 못하겠습니까?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뭐가 있죠. 예배자이고 사역자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성령님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용서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사도 용서해야 되고요. 하나님도 용서하셔야 돼요. 내가 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용서받을 분이 아닙니다. 잘못한 분이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서 살인했다, 데려갔다. 너무 소중한 자식인데 살려달라고 했는데 죽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상처를 굉장히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그러시냐고. 그때부터 하나님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해. 삐딱하게 나가기 시작해. 그때부터 우라통이 생기기 시작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도 용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를 받기에 합당할 정도의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큰 상처가 사실은 어떤 나 때문에 또 어떤 하나님 섭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우라통 이 생기 이거 정지한 용서가 안 되면요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나도 본인도 정죄를 받아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거. 그럼 하나님 임재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 전에 전도한 정거 때 그 사람이 대우 그룹인가 누군가 총수인가 이 사람이 이 기업을 다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나쁜 놈 정도 하면서 계속 왜냐하면 그 회사 자체를 날려버렸으니까 막 증오하죠. 사람이지라. 그러니까 온몸에 마음이 퍼지고 안 좋더래요. 나중에 복음을 딱 들고 내가 은혜 받은 자인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정죄해?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 증거는요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지금 속으로도 그렇고 겉으로도. 겉은 평안한데 속으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있다. 축복이 안 간다. 사랑이 안 간다. 그거는 미워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복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내 주제를 몰랐습니다. 내가 누군데 용서받은 자가 누구를 또 정죄하오리까?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럼 정죄를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했는데 용서해달라고 정말로 용서하고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여러분 용서가 됩니까?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가 되게 하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성령 충만해야지 용서하고 축복이 되어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복음과 성령님 깨닫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온몸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왜 하냐면 여러분 삶 속에서 뭔가 어떤 걸림이 있거나 안 풀리거나 눌림이 있거나 내면적인 그런 어떤 그 병인데 거기에는요 용서가 있는가? 내적 치유의 핵심이 용서예요. 누군가를 용서 못하고 막 미워하고 이해되지 못한 것. 예. 그럼 서로가 교제할 수 있으면 교제해야 돼요. 풀고 내가 진심으로 기도한 다음에 내가 기도하고 싶다. 저도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저는 어제 누가 감정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감정을 얘기하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저도 왜 목사는 사람들처럼 기분 좋으면 기분 좋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이 얘기를 하면 왜 안 됩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전에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감정은 감정이고 이러니까 좋고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마음 상하고요. 하면서 상대방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안 맞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가 또 교제해보고 정 안 맞는다. 내 믿어보래요. 내 믿어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걸 좀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만 할 얘기는 하고 나만 주 앞에 나가면 되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또 얘기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해되지 않아도 마음속에 목사와 성도의 관계만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광야 세계이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와요. 그러면은 그냥 축복해 주세요. 그게 우리가 건너뛰어야 될 부분이에요. 예, 할렐루야. 힘써도 애써도 안 될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속에 있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내가 먼저 이런 실수한 것 같다 이렇게 또 들어도 보고 안아도 주고 포용도 하고 이렇게 할렐루야.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오늘 마태복음 6장 14절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다니까요. 용서하지 않으면은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리다. 믿습니까?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또 그 간증할게요.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는데 지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가 예수님 이제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소리 지르고 예수님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누구세요? 한때 저 자매가 제가 나의 딸이었다 한때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걔가 끝까지 미워하고 정죄를 갖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 내 뜻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정죄를 받고
지옥 갈 수 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저는 전혀 이해 못했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다 죄가 사라지는데 무슨? 근데 예수 믿으면 근원적인 죄는 사라지지만 우리는 언약법,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징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냐? 자, 요한계시록 21장 봅니다. 21장 8절. 할렐루야. 맞다 이 말입니다. 3번, 4번 맞다 이 말입니다. 아까 좀 가르쳐 주라니까요. 가르쳤어요? 풀었구나. 요한계시록 21장 8절 봅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지 보여줄게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21장 7절.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순종해서 이기는 자. 여러분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 간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를 주님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성경 들어보면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영이 열려있지만 목사가 완전히 나를 지옥 갈 사람으로 이렇게 잘못 들을 수 있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마지막 때.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른다. 무엇이 알곡이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 무엇이 하나님 뜻이냐? 죄 용서 받았어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사랑하는 삶. 사랑하는 삶.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장의 7절. 이기는 자는 즉 상속으로 받고. 자 21장 8절. 그러나 둘째 사망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사람. 이게 둘째 사망. 지옥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모진 자, 못된 성격. 이게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마지막 때에 두려워서 핍박이 두려워서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저 그리스도에 따라가고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는 자. 이 사람은 두려워서 미혹돼 가지고 관계가 끊어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영적인 두려움이 오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 불신자가 되는 것이고 원래 불신자만이 아니라 흉악한 자 살인자가 나오죠. 살인자고 하는 것은 미워하는 자도 살인한 자라고 했잖아요. 음행하는 자,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죄사함 받는 자를 할지라도 오늘 1부 때 말씀한 것처럼 미혹돼 가지고 이런 죄 속에 계속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은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처럼 결국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처음에 신자가 됐다고 해서 죄 용서 받았다고 해서 죄 짓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간다? 이건 구원파가 하는 말이고 오늘 요번에 이제 기독교 안에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믿었어요. 죄 사함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의 종이 된다면 심판받을 수 있다. 로마서 6장 16절 볼까요? 로마서 6장 16절. 자, 이 말씀만 보고 쉽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 자, 사람이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데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이 이루고 어떻게 해요? 죄의 종으로 사망이 된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면 돼요, 안 돼요? 구원받은 자가 죄의 종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 감동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의지가 세상에 너무 좋아서 또 미혹돼 가지고 귀신 들려 가지고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계속 거부해요. 죄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죄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끝까지 사랑하지 않고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런 죄의 종이 될 수 있고요. 우리는 순종의 종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는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죄를 대적하고 죄와 싸워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죄 용서 받았다고 해서 마귀가 건들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계속 건들고 미혹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 용서 받았다 할지라도 어린 나이 신자예요. 우리는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서 계속 죄를 대적하고 사망원사 마귀를 대적하고 해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해서 죄를 이기는 자 돼야 돼요. 오늘 이기는 자가 천국 가고요. 이기지 않는 자 오늘 다시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이런 자가 이런 죄의 열매를 맺는 자를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거짓말하게 되어지고 거짓말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 믿지 않는 이런 마음은 순간순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가 지옥 간다는 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있고 천국을 확정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사단이 이걸 이용해서 야, 너 무슨 죄 지었지? 너 무조건 지옥이다. 이렇게 해서 자책감을 갖는 것도 이것도 사단의 방식인지라.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갑니다. 늘 이런저런 실수 있을지언정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죄의 종이 된다거나 습관적인 종이 됐을 때 그때는 무서운 심판이 따를 수도 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이 있는 것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하라. 자, 사랑하는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할 때에 세 가지 약속이 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까 첫째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시작.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 요한일서 3장 10절 뒤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24절에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 뭐 이렇게. 두 번째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이 제자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다. 할렐루야. 주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영생이 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영생이 있다. 자, 15절의 말씀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 했어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가 영생에 이르지 못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 말씀이 아까 어디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에요.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 그리고 살인하는 자는 불과 유황못에 들어간다고 약속했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속에 사단이 집어주는 그 생각, 정죄와 판단과 미움과, 근데 그 미움을 가질 수는 있죠. 사람인지라.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근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정죄 미움을 가지면은 내 영이 메마르고 하나님의 임재가 차단되어지고 결국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간증에도 분명히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사랑해 주니 어찌 그래? 아닙니다. 말씀에도 처음에도 일치가 된 겁니다. 네 번째, 사랑하는 자가 어떤 것이 있다? 기도 응답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2절. 요한일서 3장 22절 보세요. 3장 21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어떻게 책망할 것이 없습니까? 저도 성질 부리고 다 죄를 짓는데 그럴 때 주여 예수의 피 날마다 할렐루야. 그러면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어요. 근데 책망할 것이 있으면 내가 누굴 용서하지 못했구나, 누굴 미워하고 있구나. 그러면 성령님이 너 그러면 썩었냐 자꾸 책망이 와요. 이렇게. 그러면 주야 이것도 응답 주시고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내가 뭘 양심이지 뭘 구해. 양심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지 못해요. 그런 게로 우리가 어떤 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피. 다시요. 큰 소리로 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 거절하는 방법. 예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이런 죄를 타고 오는 영의 역사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당연히 회개도 해야 되지만 자, 죄가 온다. 어떤 생각이 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피. 죄가 또 온다. 원망, 불평, 짜증, 분노, 미움의 생각이 온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피. 바로 씻어내야 돼요. 이게 참 좋은 겁니다. 요셉처럼 벗어나야 돼요. 그 흐름을 꺾어버려야 돼요. 순간. 빨리 꺾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품고 밤새도록
그런 싸가지 없는 놈. 미워 죽겠고. 처음에 이렇게 잠자잖아요. 나중에 이제 일어나면 머리 감고 아주 그냥 아주 띵해지고 속에 막 미움이 가득 차고 이러면 당하는 거예요. 자책감, 눌림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바로 주의 보혈로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뭘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용서하지 않고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이것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뭐 협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감동에 따라 하는 것이지 나도 해당되고 여러분도 해당되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태든 간에 내가 그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는 용서하지 못한 것이 혹시 있지는 않는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성령의 임재가 꺾이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 안 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갑니다. 안 가기는요. 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회계 목사님에게 주여 5분 남았네요. 회계 목사님과 어떤 자매가 찾아와서 이 며느리가 찾아와서 난 시어머니가 미워 죽겠고 사랑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랑이 안 가요. 난 도저히 안 갑니다. 노력했지만 자매님 말씀을 믿습니까?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 자매님 예수 믿죠? 그럼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자매님 마음에 부음바 됐다고 했어요? 안 됐다고 했어요? 되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현상으로 아닌데. 아니, 이거 믿지 말고 현상을 무시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은 사랑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은 사랑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거를 주장하시면 돼요. 내 안에 수표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이 종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뭘 사 먹을 수 있나 없나? 아니, 애야, 수표라니까 쓰면 된다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애가 훈련을 받아요. 수표니까 쓰면 된다. 이건 돈의 가치가 있다. 쓰면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계속. 아줌마, 종이가 아니라 쓰면 되잖아요. 수표잖아요. 알았어 하고 작동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됐다고 하는 것을 마귀에게 어떻게 해요? 주장해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시작.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다시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라니까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라고요. 그 말을 왜 안 하시지?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사랑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길러지지? 사랑을 주장하고 길러지는 방법. 오늘 주보 아래 보세요. 사랑을 증가시키는 믿음의 선포, 케네스 회기 목사. 참 이게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글이 있는지. 자, 시 보고 선포합니다. 이걸 하루에 여러 번 선포하세요. 자,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영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타고난 인간 이상의 혼의 지배를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육신의 지배를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행함으로써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저런 쓸데없는 생각이 온다 할지라도 안 따르겠다 이 말이에요.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나는 사랑의 열매를 실천하여 자라고 커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이 자라고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장점만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사랑이 넘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랑의 믿음의 선포를 계속 하셔서 인식하시고 주장하세요. 마귀 앞에서. 내 영혼아, 너는 사랑하는 자야. 너는 하나님 자녀야. 성령이 너 안에 있어. 이렇게 믿고 순종하려고 할 때, 증거시키고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님은 더 도우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더 되어서 특별히 우리 속에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는가? 용서하는 마음. 너 용서하는 법을 배웠느냐?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용서했고 용서하라고 하시니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먼저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순종하게 쌓인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주님께서 성령께서 더 이전보다 역사하시고 더 천국에 대한 확증과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과 임재가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사세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